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 안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믿음과 평강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라지시자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이 세상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오게 된 것이지요. 갈릴리로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갈릴리로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집안에 숨어만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결국 그들이 간 곳은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물고기 잡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옛날에 하던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들은 어부이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참된 만족이 있으십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족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만족할 만한 은혜를, 내가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그 능력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만족이 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이 참된 만족이 없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이러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헛꿈을질, 헛고생만 하느냐 말이지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눈에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나도 같이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가도 주님이 안 보이시면 이제 다시 불안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다시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떡과 생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며 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제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지요.
아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제자들 전체가 아니라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또다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옆에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이제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한 해명을 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신이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끝맺습니다. 이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의 장면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또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불죄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였는데 똑같이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쬐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도 숯불을 똑같이 피워놓고 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3번 똑같이 3번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막상 이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지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성경 원어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성경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더 헷갈립니다. 성경 원어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것들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지 이것들로 해석하면 지금 네가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면 엄청 애매해집니다.
대충 보면 그냥 뭐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하다 보면 이게 엄청 애매해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였는데 네가 정말로 그러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되겠지요. 네가 정말로 그래야 했느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주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는데 너가 정말로 그러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약간의 어떤 과거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제 네가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였는데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쬐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랑 거기서 불쬐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 부인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때 불쬐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나를 모른다 부인하였는데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나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제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한 경우인데 네가 이제 저 세상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되겠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그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많이 잡게 해 주셨지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 이 세상적인 것, 이 물질적인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무엇에 너는 만족할 것이냐. 너는 저 물고기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나로 만족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그 적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첫 번째 거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면 그 적용과 교훈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쨌든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본문 자체가 애매해. 원어를 봐도 셋 다 맞는 것 같고 문맥을 봐도 셋 다 맞는 것 같고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셋 다 맞는 것 같고 무엇이 맞는 해석인지는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세 가지 해석을 그냥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과거에 대한 약간의 질책과 함께 관계의 우선순위와 너는 지금 무엇에 만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가지 의미를 담아 세 번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세 번째 의미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의 난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가파오인데 세 번째는 필로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헬라어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필로에는 이제 우정, 뭐 에로스는 뭐 이제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세 번째는 필로에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로에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제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십니다. 필로의 사랑은 아십니다. 아가파오 사랑을 물었는데 또 필로에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필로에로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며 결국은 아가파오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필로의 사랑으로 고백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인데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냥 양입니다. 이것 가지고 또 다양한 해석 중에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그냥 양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이 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 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 설교자가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형으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곧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거에는 자신만만하였죠. 과거에는 막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였는데 네가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데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디베랴 호수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로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빨리 가서 내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가서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라. 지금 내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빨리 내 양에게로 가서 빨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지요. 내 양들에게로 가서 빨리 내 양들을 회복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있던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이 사명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야말로 이 꼴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양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야말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양이었지요. 이 베드로야말로 이 꼴을 먹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이 바로 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부르신 호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그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 반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그가 게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가 게바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족한 그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기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시 게바, 곧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회복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회복이 곧 사명이고 사명이 곧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이 베드로, 실족한 이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또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내가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뭐냐?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사명이라고 하면 이제 전도를 생각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양떼를 데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도를 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해오라고 시키지요. 성도의 사명은 데려오는 거야. 데려오면 이제 내가 이제 돌보면 되니까. 그런데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냐? 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결국 회복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단순히 뭐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단순히 뭐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여 회복시키는 일을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뭐 교회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을 지금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통하여 너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베드로만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뭐 말로만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것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삶으로 부인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네가 그렇게 다짐을 하였는데 그 말이 진짜냐?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부정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였는데 너가 이제는 나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나의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지위가 회복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 어떠한 죽음을 맞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킴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같은 형태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전에는 너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였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기는 이 양들은 네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양들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그들도 살고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 행하거라.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을 통한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잘 따르다가 결국은 샛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떡과 생선을 주는 것처럼 너도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지금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가서 내 양들을 치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위해 너의 모든 것, 너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그들을 먹이라. 그래서 너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후에 베드로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관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쥐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선 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건 내가 다른 이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든지 말든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사랑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너무나 많은 교회야. 근데 너는, 너희 교회는 사랑이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 근데 너는 왜 그래? 지금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그 사랑 말이죠.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고집과 게으름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고집과 게으름 때문에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간단한 말씀조차도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그것을 행할 의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고집을 꺾고 이 게으름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도 이 사랑의 사도라 아주 부드러웠는데 사도 바울은 막 엄청 강합니다. 막 잘못하면 막 부러질 수가 있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서기 전에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